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서로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따뜻한 봄날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안에는 이 사계절의 신비가 뒤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으로 쌀쌀하여 이 파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한낮에는 운동하느라 이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뒤섞여 있고 무언가 여전히 이렇게 한껏 섞여 있는 이런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난 이후 이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성도들은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 한 주간 얼마나 누리고 사셨습니까? 무엇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기쁨이었을까 싶습니다. 늘 고민하는 것이지만 문득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1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내 삶의 근간이고 내 하루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선택과 책임의 시작이 되는 그곳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무겁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 주 앞에 나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드려보기에는 사실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요. 최고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였고요. 무거운 짐을 지느라 수고한 삶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에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것처럼 위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드려본 질문이지만 사실 여전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궂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말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인가요?
얼마만큼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문득 이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생소한 음식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을 때의 모습과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어색하고 망설여지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그 음식이 정말 맛있었을 때,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 음식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양냉면의 맛이 어떠한가요? 평양냉면을 즐겨 먹는 사람들,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밍밍한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밍밍하다고 하고 때로는 닝닝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양냉면을 잘하는 집에 한편에는 이런 맛이 써 있기도 합니다. 대미필담이라고요. 여러분은 평양냉면에서 어떤 맛을 즐기고 있습니까? 혹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콩국수, 콩물국수.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더하여 먹습니까? 어떤 이는 설탕을 더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소금을 더하기도 합니다. 맛있다라고도 하고요. 고소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콩물국수를 먹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생소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을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1절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을 기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증인들을 확보하였고요. 증인들이 나서고 그리고 그 증인들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들이 모두 맞춰지고요. 이제 그들의 시간이 지나갔고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는 듯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문장 그대로 사실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답정너와 같은 프레임을 짜두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오염되어 있었고요. 거짓 증인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뭐라고 한들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네가 뭐라고 이야기한들 이 상황 속에서 네가 뭘 어쩔 건데 라고 하는 듯 던져지는 참 슬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답변을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이런 패턴을 하죠.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변론을 하죠. 당신들은 내가 모세의 율법을 모욕하였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 말의 뜻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법한데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이나 변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스데반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근거고 이유라고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기소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이런 다툼에 절대로 밀리지 아니할 만한 이론적인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의 흐름만큼 역사가 흘러간 만큼 쌓아두고 단단히 해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집의 이야기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구약의 이야기를 단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집착하고 있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파괴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집착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리되기 전 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음과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 하지만 율법을 받았던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도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전 이전 성막이 있었을 때도 그들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된 것에 증거를 삼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거처는 이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반전처럼 선포된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을 향한 선포의 말씀이 오늘 51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는 나를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고소하고 기소하였지만 너희 조상처럼 정작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봉대이고 율법의 최후 보루인 것처럼 율법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었지만 오히려 실상은 목이 곧은 사람이요 마음과 귀에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뉘우침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아무리 징계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교도의 마음과 귀를 가진 이 완고한 사람들이여 라고 표현할 만큼 오히려 율법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스데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타산지석인 것처럼 그리고 온고지신인 것처럼 조상들이 했던 일을 교훈 삼아서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돌아가서 여전히 조상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이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이라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 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의인은 율법을 완전히 행하며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린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스데반은 그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율법의 불순종자로 드러내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완성하여 주셨던 의인을 넘겨주고
죽인 살인자가 되었음을 드러내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이나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의 그들이나 매 한 가지로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 있었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인지하심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되돌이표인 우리의 현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표현하셨던 그 표현은 너무나도 완곡하게 표현된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산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웠지만 그렇다고 우상 숭배가 멈추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변심하고 변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들만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하는 시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동일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느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맞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물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한가? 라고 질문하는 것에 이 질문에도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충분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즉시 온전히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신방을 받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주여 그러하외다 즉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 뻔히 그렇게 보이는 내일의 모습 속에서 그러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신데 유목민들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약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농사의 하나님, 과연 그러하실까?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실 수 있을까? 옛날에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갔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이번에는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린 시절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의 부모님의 돌봄 안에서 때로는 잘못해서 혼나기도 하지만 걱정 없이 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보니 조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염려와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있을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마실 수 있는 에덴 동산 바깥의 삶에서 정말로 자유롭고 편안하고 평안한 그 신앙을 누린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정말 흘러가는 구름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이 구름이 그냥 떠가는 구름 덩어리인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잦아지고 책임져야 될 것들은 늘어만 가는 현실 속에서 선택해야 되고 답을 알아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때론 이렇게 저렇게 짜 맞춰야 되는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럴듯한 소리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사사기로 끝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약의 모습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었고요. 신약의 시대라고 해서 멈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 이 성막의 터에서도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당연히 그러해 주셔야 된다라고 들이밀고 있는 우리의 억지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정리해 놓았던 내 신앙적 결론이 더 그럴싸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대로 죄에 매여 있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시대에서 반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고질병과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대제사장처럼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스데반은 대답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적용되는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속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대속하신 생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때로 따로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스데반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서 삶에서 선포하며 누리며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이 고백과 선포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거절하였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거절하였습니다. 양심이 찔려서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지고 감정이 다치게 되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분노함으로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식하게 보였던 베드로가 감히 말대꾸를 하였던 그때 느꼈던 모욕과 수치감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하였더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던 모습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선포되는 것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하외다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습관처럼 생각이라고 성찰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선악을 따지고 유익과 무익을 구분하는 우리의 생각을 향하여 아멘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결론이 스데반처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순교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마중물처럼 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되뇌어보고 곱씹어보고 오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음식을 오래도록 여러 번 계속해서 씹어 삼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도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오래도록 곱씹고 되뇌어보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는 그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질문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하지만 사실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트집을 잡으려 묻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선포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입술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영혼으로 선포하며 드러내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삶, 진리를 누리는 삶,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